12월 이제 한 달 우리가 2025년 남았는데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대림절 기간에 제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섬겼던 한 교회의 송구 영신 예배 때 있었던 일입니다. 말씀 카드를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이렇게 뽑지 않습니까? 뽑을 때 한 자매가 말씀 카드를 이렇게 뽑았는데 얼굴 표정이 엄청 실망한 표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뽑은 말씀 카드가 마태복음 1장 23절이었기 때문에 아마 표정이 좀 바뀐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아멘이 되지만 그 자매는 아멘이 되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이런 말씀을 뽑았냐?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니 너무하신 거 아니냐? 이런 표정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자들이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할지 이렇게 뽑거든요. 미리 정하고 이렇게 뽑는데 저도 요번에 200장의 말씀 카드를 주문을 했고 그 중에 은혜가 되는 말씀을 제가 그 중에 선별해 가지고 또 몇 장을 뽑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뽑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그 마태복음 1장 23절을 제가 뽑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뽑았고 이제 그 말씀을 꼭 넣어야 된다 해서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뽑았는데 해필 그 자매가 뽑힌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가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처녀가 잉태했고 예수님이 태어났고 그래서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된 거죠. 혹시 자매님에게 혹시 기도의 제목이나 큰 소원의 기도나 불가능한 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저는 시집 가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해 가을에 결혼을 했더라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남녀와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임마누엘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을 잘해 주셨는데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임마누엘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우리 18절 말씀해 볼까요?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는 정상적인 그런 출산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으로 탄생을 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는 것 가능합니까?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게 쉬울까요?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게 쉬울까요? 예, 우리가 볼 때는 뭐 둘 다 어렵습니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은 뭐 그것도 어려운 일이죠. 불가능하죠. 그런데 피조물이 피조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은 창조자가 피조물로 바뀌는 거죠. 이거는
좀 다른 문제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이 인간이 된다라는 것. 이것은 정상적인 출산의 과정으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는 것.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올 때는 특별한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 신이신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려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능력이 많으시니까 짜잔짠 해가지고 한 방에 말로서 그냥 다 끝내도 될 텐데 왜 굳이 그것도 어른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냥 한 30대 모습으로 청년의 모습으로 오셔서 바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굳이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10대를 지나고 20대를 지나고 30대의 그런 삶들을 지나가시면서 왜 굳이 그런 과정들을 겪으셨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냥 하늘에서 내 너의 죄를 사노라 하면 끝날 텐데 왜 굳이 이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쳤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 동정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동정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좀 있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저 동정이라는 의미에는 함께 고난 받는다, 함께 내가 아픔을 나눈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저 동정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의 어떠함을, 사람의 연약함을,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하고 나누기 위하여 신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 시험을 한번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시험에 떨어졌는데 시험에 떨어진 나를 위로해 주겠다고 친구들이 와서 막 위로해 줬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대학교 뭐 한 개밖에 없나? 많아. 그런데 그 위로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는 붙었거든요. 지는 붙고 나는 떨어졌는데 대학교가 많다는 겁니다. 저는 대학교 많은 거 원치 않습니다. 내가 들어갈 학교 한 개를 원했지. 예. 그러니까 그게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지는 붙었기 때문에. 떨어진 친구가 저한테 와서 위로를 해야 위로가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성 같은 소개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차였죠. 예. 나를 소개한 친구가 위로해 준답시고 저에게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어떻게 네 같은 남자를 찰 수가 있노? 야, 그까지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비웃고 있는데 지금, 예, 그까지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지연아, 여자는 많아. 거기서부터 좀 이상했습니다. 예, 저는 많은 여자를 원한 게 아니라 한 여자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로가 안 된 것은 지는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지는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그게 하등 나한테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늘에서 그냥 지연아, 여자는 많아, 학교는 많아 라고 말하면 그게 나한테 위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연아, 내가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고충과 그 모든 것들을 친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되신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내가 너를 잘 안다, 괜찮다
라고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 한마디에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이 말이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신으로만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구약에 보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냥 그 즉시 죽는다 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1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을 내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소원입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에 보면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주면 뭐 하기 때문에? 모세가 죽기 때문에 내가 내 얼굴은 못 보여주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을 이렇게 쏙 가리시고 지나가시고 난 다음에 무슨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뒷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함께 그 임마누엘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봐도 안 죽게 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영으로 이 땅에 막 천사와 같이 모습으로 임재하셨다면 그 모습을 보고 사람이 말도 잘 안 나오네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봐도, 예수님의 얼굴을 봐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도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으로 오시는 것, 그래서 임마누엘 하게 되었다라는 것, 좋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죠. 그런데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도 육체를 가지시고 이스라엘에 살고 계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데 예를 들자면 지금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계신다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날 부산 성북교회로 오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 이스라엘에 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왜? 여기는 누가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예수님의 육체에 가지신 모습으로 이스라엘에 계신데,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매주일마다 어디 가야 됩니까? 해외여행 가야 됩니다. 좋으십니까? 그럼 돈 없는 사람은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좋긴 한데 예수님의 얼굴을 봐서 죽지 않게 된 거, 임마누엘 하게 된 거, 그 좋긴 한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신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하늘에 가서 누구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라는 분을 보내주시면 이제는 더 이상 육체로 임마누엘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영원히 우리와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베풀어 주마. 내가 가는 것이 낫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얼굴을 좀 못 봐서 섭섭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부산에서, 미국에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믿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예. 이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임마누엘 할 수 있는, 누구나 어느 곳에서나, 미국이나 한국에서나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15절.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주신 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좀 함께 할 정도가 아니라 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우리의 뒤에 현수막에 걸려있는 이 28절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네가 어떠한 선택을 하건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내가 너와 늘 임마누엘 해주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임마누엘 하지 않는데, 우리를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런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설명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름의 뜻이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죄에서 건져주시는 자,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낮잠을 주무시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셔서 내가 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내가 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예정하시고 계획된 대로 이 아들을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이 범죄하고 그다음에 아담을, 하와를 유혹한 뱀이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 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이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탄생을 하신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내겠다라고 언제부터? 창세기부터 예언된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가서 말씀을 볼까요? 미가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할지를 미리 몇백 년 전에 예언해 놨습니다. 어디서 탄생하셨습니까?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서 탄생했죠. 그것이 그냥 우연히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 정리하러 고향에 돌아가다가 출산일이 갑자기 애가 놀래가지고 애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로마 황제를 사용하셔서 호정령을 내렸고 그렇게 이동하다가 베들레헴 마국간에 이르러서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언된 대로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살펴볼까요?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 예수님이 10대의 모습으로 20대의 모습이 아니라 무슨 모습으로? 아기로 우리에게 태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어떻게 언제 이것이 다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하신 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 신실하신 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예, 저는 예수님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을만 하십니까? 예, 뭘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은행에 가서 만약에 대출 신청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은행에서 무슨 검사를 하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도 되겠나 안 되겠나 살펴보겠죠. 첫 번째 뭘 보겠습니까? 신용이 있는가를 보겠죠. 신용 등급은 어떻게 되고 이제 보겠죠. 그리고 혹 좀 신용이 좀 떨어지면 뭘 걸면 됩니까? 예, 담보를 걸면 이제 신용이 좀 떨어져도 되죠. 그래서 저를 믿고 신용 등급이 있네. 신용은 좀 떨어지지만 담보가 있네. 그래서 돈을 이렇게 빌려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질문하면 믿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럼 제가 다시 질문하죠. 예수님 믿을 만합니까? 그럼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신용이 있는가? 점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믿든지 말든지 하죠. 두 번째, 예수님의 신용 등급이 좀 낮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죠? 담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있는 담보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말로서 안 되겠나? 십자가를 봐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담보물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믿을만 합니까? 뭘 믿을만 합니까? 예, 십자가를 보든지 아니면 두 번째 신용을 보든지. 신용이 뭡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 안에 안 이루어진 것이 있던가요? 약속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에 하신 말씀도 이루어졌고 몇백 년 전에 하신 미가서의 선지자의 말씀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한 가지 딱 안 이루어진 거 딱 한 개 있죠. 그게 뭡니까? 다시 오신다라는 거. 근데 그것도 언젠가는 오시겠죠. 다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믿을 만하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 거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제가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시지 마시고 점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믿을 만한지 여러분들이 따져보고 꼼꼼하게 질문해보고 혹시 압니까? 정간에 이상한 또 문구가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속이시나 안 속이시나 확인해 보시고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된 대로 구원자를 오셨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 삽니까? 죽기 위해 삽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 살죠. 누가 죽기 위해 살겠습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 삽니까? 먹기 위해 삽니까? 예, 다 그렇게 하기 위해 살죠. 그런데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태어났다. 내가 죽기 위하여 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기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끔뻑 죽었습니까? 예수님은 무조건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요 안 하고 뭐만 했다고 했습니까? 예만 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순종 잘하기로 소문난 아들이었습니까? 이런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도 겟세마네 마태복음 26장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할 만하면 좀 내가 이거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정도로 그 십자가의 고통, 육신적인 고통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되셨던 그분이 끊어져야 되는 그 하나됨의 끊어짐,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아마 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우리 때문입니다. 그가 찔린 것도, 그가 상한 것도, 그가 징계를 받은 것도, 그가 채찍에 맞은 것도 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 고통을 누린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아주 기뻤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한 단어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 노래의 제목은 오 해피데이입니다. 그래서 해피라는 단어밖에 귀에 안 들어와가지고 와 너무 즐거운 노래인갑다 이러면서 막 열심히 따라 불렀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귀에는 다른 단어가 들리는지 한번 잘 이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영어 아닙니다. 이 노래의 제목이 오 해피 데이입니다. 영어 가사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번역이 나오네요. Come here and stand over here. When Jesus washed, when Jesus washed, when Jesus washed, when Jesus washed, Jesus washed. 벌써 영어가 들렸어야 됩니다. Y'all gonna have to do better than this. 여전히 해피만 들리시죠? All right, you guys take your cue from m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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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왜 저렇게 해피할까요? 저는 해피밖에 안 들려가지고 그냥 멜로디가 좋고 또 이렇게 배우들이 참 연기를 잘하고 하니까 마냥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막 따라 불렀습니다. 오 해피데이 이렇게 하면서. 근데 가사를 보니까 가사가 예사롭지 않아요. 가사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해피하다는 겁니다. 즐겁다는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네.
다른 단어가 귀에 들어왔습니까? 예, 우리 김여관 장로님만 귀에 들어온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영어 선생님 되셔서. 예, 저는 제일 처음에 이 노래를 접했을 때 그냥 저 배우가 흑인 배우가 귀에 눈에 익잖아요. 자 유명한 배우고 그래서 해피데이구나. 좋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가사를 이렇게 쫙 보니까 나의 죄를 씻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겁다는 것입니다. 저런 것이 어떻게 영화에 나올 수가 있지?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해피한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포 말씀을 한 장 꼽으라면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꼽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보석 중의 보석이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우리 1절은 제가 읽고 2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힘들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피를 주시기 위하여 본인은 찔림을 받으시고 상함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 그 성탄의 기쁨, 그 성탄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12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임마누엘 예수님은 처녀가 잉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요즘 자주 보실 텐데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잘잘잘이라고 하는 기독교 유튜브를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교수님들이 나오셔서 어떤 한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잘잘잘을 제가 보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수인데 동정녀 탄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친다라는 교수가 어떻게 동정녀 탄생을 부정은 안 했습니다. 부정은 안 했는데 중요 안 하다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을 강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동정녀 탄생을 말한 적이 있냐라고 말하면서 동정녀 탄생 별로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유튜브 조심해야 되겠다. 다 교수님들이 나와서 한다고 맞는 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합니다. 유튜브 다 옳지 않습니다. 인터넷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잘 점검하고 보셔야 되고 이상한 말이 있으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보시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동정녀로 탄생하셨습니다.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 여자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할 수 있느냐? 원래는 안 되지만 어떻게 잉태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카드를 뽑은 그 자매의 이야기를 예를 들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진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자매처럼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이것 좀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시집가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건 좀 안 될 것 같아. 좀 불가능한 것 같아 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면 됩니까? 동정녀로 탄생하신 주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좋은 축복이 뭐냐? 저보고 한 개를 말해보라면 저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는 좀 외로웠습니다. 집에 가면 아무도 없고요. 누구 하나 말 걸 상대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왕따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외롭게 컸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시고 해서 외롭게 컸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가면 하나님이 계셨고, 교회만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내가 일할 때나 일하는 거 하고 공부하는 거 하고 같이 겸해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 삶이 힘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연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늘 언제나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제가 저의 삶이 어두운 길로 어두웠을 수 있는데, 제 얼굴을 보십시오. 제가 어둡게 보입니까? 예? 좀 그렇게 보이진 않잖아요. 예. 왜 그럴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로,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어둡지 않게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이 저에게 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연아,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없다고는 안 하셨어요. 불이 없다고는 안 하셨어요. 제 인생에. 근데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져요?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리고 이런 말하지 맙시다. 마리아도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처녀에게 아이가 가진다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죠. 1장 3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것이 없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마리아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뭐라고 바뀝니까? 38절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겠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겁니다. 마리아의 태도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져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죠? 우리 이런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고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동네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런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섬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해 주셔서 동정녀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불가능한 것 내가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대해달라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과 함께 거할 수가 있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나의 가정에 나의 삶에 하나님 구주로 구원자로 임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에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을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